2023년은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에 영향을 받는 자리를 벗어나서 진리의 영향을 우리 가는 곳마다 나누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서야 되겠죠. 제대로 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안 하게 돼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고 이걸 꼭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기도,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의미 있는 일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로 확신 있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행위가 절대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면 가능하면 적게, 가능하면 짧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거를 자꾸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해도 절대로 지겹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10분만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가 자꾸 하기 싫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내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99명입니다. 그 뒤에 아직 덜 올린 목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올려준 명단이 99명입니다. 오래된 분도 있고요. 또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자리에 서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행위가 의미 있게 다가와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진짜 그냥 코 끼어서 할 수 없이 딸려왔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면 자기 발로 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예수님 믿는 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99명 중에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린 아이 상태가 고착화되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지금 수년째 혹은 훨씬 그 이상의 시간을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좀 돌아보시고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다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기 위한 2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였어요? 경건생활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일단 신앙의 기본이 안 잡혀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되면 신앙의 기본이 안 잡히거든요. 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2번째는 뭐죠?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만 가득한 목장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도 좀 있고 어른도 좀 있고, 그래야 사실은 목장을 세우기가 좀 쉽거든요. 전부 아이면 힘듭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 한 5명 있어 보세요. 날마다 전쟁입니다. 목장에도 영적 어린아이만 있으면 목장 사역하라는 내내 전쟁이에요. 얘가 그냥 좀 괜찮으면 제가 또 자빠지고, 쟤 달래놓으면 제가 또 울고, 번갈아가면서 우니까 진 빠져요. 안타깝죠? 누군가가 자라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애 3명에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있으면 훨씬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쪼르륵하게 그냥 3살짜리 5명 앉아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죄송한데 우리 교회 보면요, 목장에 3살짜리만 전부인 목장도 있거든요. 목자가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달래놓으면 저쪽에 울고, 얘 기저귀 갈아놓으면 저기서 또 오줌 싸고, 저 갈아놓으면 여기서 똥 싸고, 뭐 끝도 없는
일인데 좀 잘해야 됩니다. 2023년에는 좀 잘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잘하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안 하고는 절대로 안 잘합니다. 경건생활, 두 번째,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으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계속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좀 자랐어요. 우리 후세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혹은 말씀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전부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분의 역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선택하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난 그거 안 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내 취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소신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소신이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말씀 앞에는 소신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면요, 결국 자기 길 가겠다는 거지 주님 길 가겠다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틀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틀을 고집하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거 고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에게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에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못하겠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전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스타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 이걸 우리가 늘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살폈는데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보내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환상이었어요. 환상.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3번 그 일이 반복됐죠. 저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지? 아니야.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려 한다. 나 이 짐승 먹을 수 있겠니? 안 먹어봐. 네가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짐승 한번 먹어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반응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왜 내게 이걸 보여주셨는가? 의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환상을 볼 때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셨을까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 도착했어요.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말씀하셨던 성령님은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한번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순종했어요. 첫 반응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려고 있는 것은 너무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다. 내 생각을 감히 하나님 생각에 견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돌아보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베드로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발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없었던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그분이 오르시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내 취향이 안 맞지만, 너무 낯선 얘기지만, 그러나 백부장의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걸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를 하고.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시킬 때 그건 내 취향 아니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가 취향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노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말입니다.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노예거든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백부장 좀 기억하시고요. 마리아와 요셉을 마음에 깊이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면 인생 망치는 건데. 그러나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고집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